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부터 이어져가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언약 밖에 난 인간이 낳은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단지 눈에 보기에 부모나 이런 환경을 보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역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에 가보면 이 에서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자기 집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과 짐승과 재물을 다 모아서 동생을 떠납니다. 세일산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가 두 가정이 함께 살기에는 재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살기에 이 땅이 좁았어, 우리 서로 떨어지자, 그렇게 말하고는 그가 세일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에서도 그것 보면 복을 많이 받은 것만,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두 가정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니 에서도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물질적인 복은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에서가 받았던 그 복이 진짜 언약 안에서 받아진 복인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에서가 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과 재물을 다 거느리고 세일산으로 갔다 그랬는데, 세일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 좀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땅을 쉽게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쉽게 떠납니다. 그런 동생에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살았던 그 헤브론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언약이 흘러져 가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에서처럼 길을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하면서 사는 게 에서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약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길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이후로는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난 일은 없습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퍼레이트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계속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죠.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됐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과 에서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또 무슨 분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분리되어집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이 또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양과 염소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물줄기와 언약 밖의 물줄기가 점점점 세퍼레이트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36장에 있는 에서의 족보와 37장 이후에 나타나는 야곱의 족보인 것입니다. 36장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제일 마지막 끝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뭘 보는가 하면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 그 계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끝은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에는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에서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사실 상당히 괜찮은 족보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족보에 들여다보면 그 에서의 후손에서 많은 족장들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는 것은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었죠. 말라기에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사랑하시다 하면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에서는 갈수록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험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참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복받아 살아고 말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고 복잡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외삼촌의 견제를 받으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올 때 400명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힘을, 세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겨우 300명인데 이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 강력한 세력을 가지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의 초대로 이민 가죠. 애굽 땅으로.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갈수록 종이 되죠. 애굽산에 눌려 삽니다. 종살이며 삽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형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이 세일산으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8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고 그 에돔 땅 지역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그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에돔 지역은 그냥 우회라, 패스해라, 바이패스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 형제다. 내가 그를 축복했다, 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살고 그 후손들도 종살이며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에서의 삶이 오히려 형통하고 그 자손이 많아지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하기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의 추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야곱에게 주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형인 에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그에게 주었던 축복 아닌 저주 같은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하는 질문이죠.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럼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끊어지지 않고 이런 환난들이 많은가? 오히려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렇게 떵떵이 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라는 생각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웬 말입니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당연한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언제 가르치는가 하면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그럽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 그러면 답이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은 한계가 있는구나, 리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꿈에 있던 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많이 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박국이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은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악한 방법을 취하여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고 그게 현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방과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것은 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 현실을 버텨내고 그 현실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휘되어야 됩니까? 평소에도 발휘되지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발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도피하든지 그걸 불평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런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에스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도가 진짜 붙다될 그 형통과 복은 에스가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의 후손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방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과 물을 다윗에게 제공했다는 걸 고발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액이 바로 에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에돔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때 마지막 때나 여호람 때에 그 에돔이 일어나서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그걸 이스라엘에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결국 에스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에돔이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 이유를 말씀하기를 성경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의 후손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름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복이냐고 물으면 에스가 더 많았습니다. 세상에 출세가 복이라고 했다면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에스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떵떵거리며 세력을 자랑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쁘단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평안함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주는 것들은 하늘의 것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 먹고 배불러라, 만나 하나님 내가 만나면 줄 테니까 만나면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만나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해석합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 만나 먹으면서 하늘부터 내리는 그 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 살면서, 차를 타고 살면서, 직장을 가고 살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창자 하나님께 우리의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그걸 맛보고 그걸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주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만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없으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 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움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너무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원에 발을 동동 굴리거나 불안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리로 가는 게 믿음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복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가지면 다른 것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걸 잡으면 다른 것은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진짜 가치 있는 걸 붙잡지 못하면 결국 덜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있다가 없을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형통은 잠깐인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에스로 시작해서 에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끝에 구원이 있고, 그 끝에 생명이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 주어지는 복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힘들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인생이 잘 안 풀릴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면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 그 질문들에 답을 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답은 뭡니까? 악한 것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소망을 붙잡으면 좀 힘이 들어도, 좀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골인 그 복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다 갈 거잖아요. 50, 60, 70, 80, 90 살아도 갑니다. 그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 붙잡은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특징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샘플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꼭 부여잡고, 그래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원망치 말고, 너무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 골이 무엇이며 우리의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이며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든 삶에 잘 적용하여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실 중에서도 소망 때문에 능히 감당하는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진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